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인생이 된, 어찌 보면은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엄청난 고난의 한복판에 처하게 됐던 인물이 이제 사도 바울인 거죠. 사도 바울을 볼 때, 야,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바울처럼 변화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자기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갔던 그런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뜨겁죠. 그런데 중간에 점점점 식어져서 마지막에는 변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의 열정 잃어버리고, 복음의 뜨거움 잃어버리고, 또 복음의 감격 잃어버리고, 시간이 흐르면은 껍데기만 남는 그런 신앙인들이 종종 있는데, 이제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죽는 날까지 복음에 붙잡혀서 그 가슴이 복음으로 활활 타오르는 소위 불덩이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바울이 처음이나 그리고 중간이나 마지막까지 이렇게 변치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14절로 봅니다. 로마서 1장 14절이 뭐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빚진 자라. 다시 말하면 바울의 심령에 늘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던 거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뭐 누가 시켜가지고 이렇게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심령이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는 거죠. 바울의 인생은 이렇게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누구 할 것 없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 걸은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바울의 인생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던 것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바울이 가졌던 복음의 빚진 자 의식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바울은요 그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누명을 쓰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매맞고 그리고 얻어터지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는데, 로마 천부장이 아주 구사일생으로 바울을 도와서 그를 살려서 안토니아 요새로 바울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도 바울은 놓치지 않아요. 그냥 몇 계단만 더 올라갔으면 바울은 그냥 편히 그냥 고난당하지 않고 그냥 천부장의 보호 속에서 안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안식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계단 위를 올라가면서도요, 잠깐 나에게 얘기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이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힌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이요, 총 5번입니다. 5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할 기회를 얻거든요. 근데 이게 기회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고난의 한복판에서 신문당했던 바울이었던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안토니아 요새 위에서 폭도로 변해버린 유대인 앞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 이튿날 산헤드린 공의회 71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또 복음을 전했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바울을 죽이려는 계략이 있다는 것을 천부장이 알고 바울을 가이사랴 헤롯궁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바울이 헤롯궁에 갔지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이 계계가 누그러들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와 그리고 당시의 최고의 언변사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가이사랴까지 내려와 가지고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소당해 가지고 법정 위에 선 바울이 또 그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해요. 벨릭스는 바울이 전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또한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에게 뭔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바울을 구류시키죠. 그 구류시킨 게 무려 2년이 흘렀습니다. 그 2년 사이에 이 벨릭스는 폐위당하고요. 그리고 나서 베스토가 부임을 해요. 베스토가 부임했을 때 당연히 또 2년이 흘렀지만 유대의 이 지도자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이 유대의 이 바울을 향해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또 바울을 고소하죠. 그래서 베스토 앞에서 또 변호하게 되고요. 근데 베스토가 보니까 이 바울이 이 죄가 없어요. 바울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죄명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죄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조언을 얻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의 이제 주선으로 인해서 또다시 바울이 재판정에 섰던 것이에요. 그래서 총 5번입니다. 근데 이 5번의 이 바울의 이 변호, 이 재판정에 섰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건가? what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how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5번의 바울의 변증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바울의 변증은요,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 앞에서 한 바울의 변증,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베스토와 아그리빠 앞에서 했던 변증,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의 24장 24절부터 26절에 보시면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도를 듣게 됩니다. 바울이 그때 그 벨릭스와 드루실라 앞에서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 절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벨릭스가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 복음을 듣고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하나님 만지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만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지금은 가라 그러면서 내가 틈이 있으면 널 다시 부르겠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일부러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면 그와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바라는 거로 오히려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벨릭스는 바울을 1대1로 만나서 복음에 대한 아주 개인 교습, 강론을 들었던, 어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너무나 많은 기회를 2년 동안 주셨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복음을 받지 못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벨릭스는 본래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던 인물이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거예요.
노예로 있으면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비굴하게 그 인생을 살았어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아마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 결국에 내가 인생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은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아마 어떤 그 돈에 대한 그 집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는 총독이 된 이후에 아내를 3번 갈아치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두루실라가 3번째 이제 아내가 이제 되는 것이죠. 노예에서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그게 얼마나 겉모술수로 이 권력을 잡았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는 얼마나 이렇게 소위 외식적인 인물이었을까, 돈밖에 모르는 인생이었을까, 탐욕적인 인물이었을까, 우리는 그냥 안 봐도 알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이 2년 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2년 동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그는 그 2년의 기회를 놓치고요. 결국에는 갑작스럽게 폐위를 당하게 돼요. 그 뇌물을 바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뇌물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당시 있었던 유대 폭동에 대해서 아주 잔인하게 폭동을 진압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큰 원성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가 그를 소환시켜서 결국 그는 그 모든 권력을 한순간에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역사에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결론이 없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그의 최후가 되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대신 그의 아내 두루실라에 대해서는 성경뿐만 아니라 이 고고학적인 로마 이 사회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이 두루실라도 함께 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 의, 절제, 장차올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두루실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듣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두루실라도 그 복음을 받지 못해요. 이 두루실라는 어떻게 인생의 최후를 맞게 되냐 하면 뜻밖에도 폼페이의 최후,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 온 폼페이가 이 화산재로 뒤덮일 때 이 두루실라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고고학으로 발견돼요. 그래서 이 두루실라는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인물이 되고 말았던 거죠. 다시 말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의와 절제와 장차올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은요, 이 벨릭스와 그리고 두루실라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참 놀랍죠. 이 두루실라가 이 폼페이 최후의 날, 그 향락과 그 퇴폐 속에 그 정욕을 즐길 때 갑작스런 화산재가 떨어져서 그가 죽을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그 영적인 곤고함을 보고요, 그들이 겉으로 입은 그 화려함, 권력, 그 대단한 그들이 가졌던 재물, 바울은 거기에 속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히려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너무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들에게 의,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속에 나오는 의,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가지고 있던 그 탐욕, 정욕을 절제할 수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때 결국 장차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에게 전했던 이제 것이거든요. 분명 그 얘기를 듣고 막 두려웠어요. 이 벨릭스 같은 인물 말이에요, 노예에서 총독되기까지 수많은 영혼을 죽였습니다. 아주 겉모술수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아주 탐심이 가득해가지고 수많은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여성도, 여자도 3번 바꿨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불쌍했던 거예요.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니 하나님 심판이 있잖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2년이나 복음 들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복음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결박당하고 가이사랴까지 내려가서 헤롯궁에 2년 동안 거하면서 그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셨던 건데, 이건 엄청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었는데 그 만남의 축복을 걷어차버린 참 어리석은 인물이 되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의절제,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전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전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24장부터 25장, 26장에 보시면 한결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4장 한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그 소망이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을 거다. 우리는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잘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죠. 땅에 묻혀지죠. 근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요,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도 부활해요. 아니 뭐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땅에 묻혀있던 영혼들이 부활해요. 근데 의인만이 아니라 악인도 부활해요. 의인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실은요, 이게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미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어디에 나오냐고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12장 2절에 한번 보시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그랬습니다. 자는 자라는 땅에 묻혀 죽은 자들입니다.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깨어나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의인의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의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뭘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다니엘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다니엘 12장 2절에 보시면 의인의 부활이란 영생의 부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죽은 자 가운데 이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의인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부활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니엘서 12장 2절 다시 띄워주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치를 당하여 그 다음 뭐예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옥 그러면은 그냥 불타는 곳에서 영원히 그 뜨거움 가운데 고통당할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실은 성경이 말하는 이 지옥의 형벌이라는 게 뭐냐면은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부끄러움 가운데 수치를 당하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의 형벌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앞에서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육으로 살지 않아요. 영으로 삽니다. 영의 눈이 떠졌어요. 육으로 봤을 때는 벨릭스가 드루실라가 엄청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권자에 앉아가지고 그 지팡이를 쥐고 자기가 모든 권세를 호령하는 것 같죠. 그러나 바울의 눈은 아니에요. 그거는 한낱 썩어질 그러한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지옥의 그 구더기들로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요, 의와 절제와 장차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벨릭스가 두려워 떨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어요. 그의 안에 있었던 죄악의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복음을 거절하는 참 불행한 인물이 되고 말아요.
2년 후를 내다보지 못한 거죠. 로마 황제가 그를 소환을 해서 결국 그는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인물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벨릭스 그리고 드루실라만이 아니라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했던 복음도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25장 한번 1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베스도가 하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베스도가 하는 얘기예요. 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는데 실은 바울이 하는 얘기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 때문에 고발하는 것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지금 이 베스도 앞에서 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사도행전 26장 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뭐예요?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이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결국 부활신앙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리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부활신앙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붙잡고 사십니까? 실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지만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강조하지만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그냥 부활절 한 번 지내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 중에 부활할 거예요.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전한 거예요.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바울의 복음의 진짜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 사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잘 되고 복 받는다, 유명해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은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저 하늘의 복을 받는 거고, 그리고 이 복음을 모르는 자는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갈 것이라는 아주 적나라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스도가 큰 소리를 질러요. 뭐라 그러냐면 이 바울아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하죠.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미친 겁니까? 바울이 미친 겁니까? 베스도가 미친 겁니까? 베스도가 봤을 때는요, 지금 가이사랴의 이 헤롯궁에 2년간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의 몰골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초췌했겠어요. 정말 거지몰골이었을 겁니다. 이 베스도가 본 바울은요, 미친 사람이죠. 미친놈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인생은요,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당시 유대교 최고의 엘리트였던 거거든요. 그냥 서울대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 유대 사회의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 완전 최고의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라는 자가 그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망가질까? 이제 이것이 베스도가 본 바울이었어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이 미친놈아, 네 꼬라지를 봐라 말이에요. 네 지금 행색을 봐라. 네가 미치지 않고 그럴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바울을 조롱하죠. 누가 미친 겁니까? 베스도가 미친 겁니까? 바울이 미친 겁니까?
참 놀랍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나는 온전한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26장 27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그리빵에게도 왕에도 전합니다.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여기서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 이유는 뭐냐면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집안은 선지자를 모를 리가 없어요. 선지자를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안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다시 사도행전 26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죠. 믿으십니까? 그렇게 문 다음에 믿으시는 줄 압니다. 바울이 대답해줘요.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대답합니다. 뭐라 하냐면 네가 이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이 짧은 말로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뻔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요 얼마나 생명력 있고 직선적이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여기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인물은 헤롯 아그리빠 2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말을 하는 겁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역사를, 유대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를 끝으로 헤롯 왕가는 씨가 마릅니다. 그 씨가 말라버려요. 더 이상 씨는 없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하늘을 호령하는 것 같았던 그 유다의 그 왕으로 지냈던 이 헤롯 왕가는요, 여기 지금 헤롯 아그리빠 2세를 끝으로 그 씨가 다 죽어버려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그 곤고함, 영적인 공고함을 전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바울이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을 제외하고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님께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거짓 몰골을 하고요, 그 세계적인 엘리트가 지금 이 가이사랴, 이 헤롯궁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너무나 정말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바울이 어찌 본다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실패자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당당합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처럼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돼야 됩니다. 나처럼 예수님께 미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이 바울을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바울은 육으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영으로 살았어요. 영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지금 이 베스도, 아그리빠, 이들이 걸친 그 왕복, 그리고 그들이 쓴 이 왕관, 그들이 앉은 그 금 의자, 이런 게 하나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그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저건 썩어질 거예요. 저건 없어질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 그들은요 영원히 저 지옥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부끄러움, 수치 가운데 빠질 그러한 소위 지옥의 그 구더기 속에 떨어질 그러한 참 불쌍한 영혼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시각이 열려야 됩니다. 사실은요. 바울처럼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거 사실 이 땅이 영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거 잠깐이에요. 인생이란 게 뭐냐면, 한번 저를 보시죠. 숨을 한번 들이켜 보세요. 들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이켜 보세요. 그리고 내쉬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란 게 뭐냐면 숨을 들이킨 다음에 내쉴 수 없으면 죽은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숨을 들이켰어요. 근데 내쉴 수 없으면 끝난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게요, 별거 아니에요.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에요. 숨을 쉬었어요? 내쉴 수 있다면 산 거고요. 숨을 쉬었어요? 내쉴 수 없으면 죽은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결국 우리 인생은 결국 끝인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계십니까? 사람마다 다 무언가에 미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에 미쳐 있고, 여자에 미쳐 있고, 쾌락에 미쳐 있고, 성공에 미쳐 있고요. 사람마다 다 미친 게 달라요. 권력에 미쳤고요. 사람은요, 다 미친 게 다릅니다. 무엇에 미쳐 계십니까?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미쳤다라고 할 수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혹시 헛된 것에 미친 분은 아니십니까? 오히려 바울이 이 베스도에게 네가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미쳤다는 소리쯤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데, 예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세상 사람 볼 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그러나 여러분께 좀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권사님이 매주 수요일마다 가끔씩 나왔던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신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요? 심장마비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몇 주 전까지 교회 나오셔가지고 말을 못 하셔가지고 의사소통이 안 되셔가지고 제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저한테 헌금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셨던 분이에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실은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그 전주에 제가 전도를 하러 나갔다가요, 이분을 길에서 만났어요. 1대1로 만났어요. 제가 혼자 나갔었거든요. 근데 전도하다가 만났는데, 집 앞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이 말을 못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 하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나 했더니 집으로 들어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막 들어오라고 막 땡기시니까, 제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땡기시니까 집을 따라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문을 열고 탁 들어갔더니요, 그 안에 불국사가 있더라고요. 불국사.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그냥 금으로 된 그 불상에, 그리고 막 제단이 있고요. 그게 막 있잖아요. 완전 불교 제단. 그게 쫙 있더라고요. 그 안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붙잡고요, 거기서 그 제단 앞에서 아주 크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막 크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주무시다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신지도 몰랐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그 집이 그분 집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거기 그걸 관리해 주시는 분이셨더라고요. 집은 따로 계셨더라고요. 자녀들도 있으셨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분을 부르셨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셨었구나. 의사소통은 안 돼도 이분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셨구나. 하나님 그분을 꼭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달랬어요.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그분이 돈을 벌으셨게 됐기 때문에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집 관리해주는 그 일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집이 다 불교자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옆에 좀 가면은 그게 가정집입니다. 근데 가정집 안에 완전 불교, 완전 재단이에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물론 모르죠.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근데 들어가서 안 거예요. 완전 집이 전체가 다 불교 재단. 근데 이분이요, 수요일마다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했던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우리 권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그거예요. 누가 그분이 주무시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실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요 찾으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벨릭스가 두루실라가요 폼페이 최후의 날에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재 속에 뒤집어 쓰여서 그가 그냥 산채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는 인생이 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을 전했잖아요. 하나님 음성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면 숨을 들이쉬고 할 수 없으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가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됐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내게 주신 가장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산다라는 것, 이게 미친 게 아니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산다면은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바울처럼 야 네가 미쳤다, 네 몰골을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여러분 그게 왜 상처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인생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심판이 아니고 예수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 복된 인생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정말 예수님께 붙들리고 예수님께 미치고 예수님께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만났을 때 내 아들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요, 여러분이 잘 되는 이유도,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되는 이유도, 여러분이 유명해져야 되는 이유도, 여러분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도,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이유도, 그 모든 이유는 다 예수님 때문임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임을, 여러분이 주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기에 하나님의 복된 인물로 쓰임받는 것임을 오늘 이 저녁에 기억하면서 이 바울처럼, 바울아 네가 미쳤다, 참 그 말은 치욕적인 말이 아니고요 영광스러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